네,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구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보다 우리가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면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에 어떠한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 쉽게 말해서 구원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과학기술과 그리고 다양한 이 문화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복음을 전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전할 마음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아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것이 만약에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뭔가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그 측도가 있다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의 삶에 목매는 그런 자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라도 가질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멀리하는 우리 자신을 오히려 우리는 더 바보같이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며 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썩어 없어질 그러한 육신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새 것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장래에는 우리가 새로운 육신을 입고 바로 그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되리라 하는 그러한 이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미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구원이지요. 우리는 바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믿음의 대상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날마다 구원을 주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혹시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는 너무도 뻔한 것으로만 들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감흥도 없고 시시한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혹시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귀로 들어서 알고는 있기는 한데 그 복음이 주는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의 1차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죠. 이렇게 개종한 유대인들에게는 당시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어떤 유대교의 관습이나 이런 사상을 당연히 쉽게 버리지 못했겠죠. 그러니 구약의 어떤 제사제도나 아니면 이런 음식법에서도 이들은 자유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존 유대교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이제 배교한 자들이 되는데 배교한 이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압박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두려움과 그리고 신앙의 갈등 상황 가운데서 복음에 대한 인내와 헌신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직면한 그러한 상태였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과 4절을 통해서 보자면 들은 것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전반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들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왔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또 구원에 관해 들은 이 메시지에 유념하라고 하는 것은 더욱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그 들은 바를 붙잡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정박 중이던 배가 이제 이 계류 장치를 벗어나서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그렇게 떠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배를 정박해 놓을 때 보면 이 항구에 박힌 어떤 쇠기둥이나 아니면 이 돌기둥에 배에서 던진 그 밧줄의 고리를 이렇게 걸어 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배에서 내리더라도 배가 떠내려 가지 않고 그대로 정박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걸어놓은 이 밧줄의 고리가 느슨하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풀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우리 눈에 이 배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고리가 풀려져 있는지 아니면 벗겨져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그냥 보아서는, 배만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심하고 우리가 한숨 자고 오는 사이에 배는 밤새도록 출렁이는 그 물결에 밧줄의 고리가 풀려서 점점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구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그냥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애써 여호와의 말씀을 일부러 외면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을, 그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간절하게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느슨하게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죄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골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면밀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에 그대로 함몰되어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떤 신념에 가까운 그런 신앙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고백했으니까 구원받은 사실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죄악된 행동을 하고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이미 받은 구원에는 변함이 없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습니까? 물론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눈꽃만큼의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사실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지요. 그래서 구원은 온전히 은혜로만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이죠.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힘써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전혀 말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려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애초부터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일입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여기서 보응이라는 것은 종말에 있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심판을 받습니까? 그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경고하게 되었다는 것은 흔들리거나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은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이 말이 이것이 진실이라면,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에도 정당한 형벌이 있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구원의 메시지를 등한히 여긴다면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당시에 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유대교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는 천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차원에 있는 천사를 통해 주신 이 말씀도, 말씀을 경홀히 여겼을 때도 합당한 형벌이 있었으니 더 높은 차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면 거기에는 형벌을 피할 길이 전혀 없다는 말이 되겠지요.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이 구원은 처음에는 주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그것이 진실임을 입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를 포함해서 지금 이 개종한 유대인들은 바로 사도들로부터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온 것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말씀이 사도들의 전승만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구원을 입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증하신 방법은 여러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이심으로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바로 이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서도 입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입증할 만한 그런 표적과 기사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로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복음을 믿는 데 필요한 모든 말씀이 다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서 이제는 말씀이 완성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뛰어난 인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나 엘리야보다도 우리가 더 뛰어난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 뛰어난 말씀을 듣고 사는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큰 책임이 부여됩니다. 이 복음이, 이 구원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구원을 굳게 붙들 책임이 있습니다.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 구원의 말씀을 힘써 지켜나갈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들은 바로 이 큰 구원의 메시지, 예수께서 친히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비밀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천사가 또 언급되고 있죠.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래할 세상에서도 천사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믿었죠.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예외 없이 섬기는 영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심지어 구원받을 상속자들도 섬겨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천사들입니다. 5절 말씀에서 이 장차 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사후에 있을 세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된 이 새로운 질서의 세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이루어진 세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 그 세상은 도래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통치권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다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현실을 보니까 실제로 그런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사건 사고가 터지고 사회 곳곳에서는 그런 부조리한 일들과 약한 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비록 현실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리고 밝히신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이 시편 8편 말씀은 메시아적인 그런 시편은 아닌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말씀이 그리스도의 삶과 업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적용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아니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물의 통치권자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죄는 없으시지만 죄에 빠진 우리와 같은 상태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흠모하던 천사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천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일이지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영광과 존귀의 관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지요.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도록 간절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이런 선한 행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 정말로 이 엄청난 설교자들의 말씀을 우리가 제한 없이 많이 들을 수가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온라인을 의존할수록 또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확률도 사실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힘써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함께 배운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심으로 나타내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